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사라진 고린도 0번째 편지. 아멘. 매우 생소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0번째 편지란 말은 아마 아주 생소하고 처음 듣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표준세 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과거형으로 내 편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 5장 9절,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학자들은 이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제일 첫 번째 편지라고 일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 0번째 편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순서로 매길 수 없고 다만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될 때 4세기 때 사도 바울의 권위는 이미 사도의 권위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각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후예들이 대표가 돼서 회의에 참석할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친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낡고 낡아서 창고에 처박혀져 있었고, 또는 많이 낡아서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필사를 해서 사본을 남겨서 깨끗한 채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편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아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라고 내놓을 때 앞뒤가 헤어져서 사라져 있는 그런 편지들도 대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어떤 학자들은 3개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3에서 7개, 많게는 10몇 개까지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여러 개의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쓴 편지를, 이것을 사라진 고린도 0번째 편지라고 했을 때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인데 내용은 아마도 새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그 중요성과 거룩성의 회복과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좁게 보면 음행이지만 보다 큰 주제로 넓게 보면 이것은 거룩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에는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였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1절에 나온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하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편지였음이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또는 0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해를 낳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없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0번째 편지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이라는 이 고대 용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음탕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속어로 사용됐다는 것이 언어학적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들을 보면 또는 원양 어선들이 거점하는 세계의 주요 항구 도시들을 보면 여러 사창가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상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중해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번성했었던 헬라화된 아주 이교 문화가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화된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세상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원래 주축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과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문화적 충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일처제를 성서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삶 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규정시키는 데까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음행과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를 뒤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문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과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속여 뺏는 자도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약탈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원래 남편이 죽고 그 재산이 부인에게 넘어갔을 때, 유산으로 받았을 때 그럴 경우에 다시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그 재산과 함께 이 여인과 다시금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재산까지도 자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속임수가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탐욕과 결부된 아주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처럼 0번째 편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0번째 편지라고 학자들이 지칭하는 데는 그만큼 이것이 이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영번제 편지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함께 나눴던 2015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새벽 설교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벨리알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중요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고린도 영번제 편지의 내용을 추정케 하는 흔적이 이곳에 보이게 됩니다. 즉 새 언약을 맺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헬라화된 이교도의 중심 해상도시 고린도에서의 거룩한 삶의 회복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헬라화된 이교도의 문화 속,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히 세상과 기독교의 그런 문화의 경계선을 지으면서 어찌 서로 조화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확대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조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헬라어로 벨리알이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할 때 벨리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벨리알은 신명기에 보면 불량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불황자들하고 떠돌이하는 자들하고 함께 힘을 규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놓으면서 떠돌이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보면 불량배,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이 원문으로 하면 벨리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그리고 잘 사는 자들이 이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떠돌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풍요의 신들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비와 구름을 그리고 천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또 아세라는 그야말로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풍요를 꿈꿔왔고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부의 축적을 나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탐욕으로 발전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그 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은 야훼만을 섬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함께 섬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때 14절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 그리고 그 탈취물이라는 말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즉 번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래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벨리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선 이것이 불량배라는 말로도 해석하고 이 불황자라는 뜻으로도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3장 13절에 있는 이 벨리알, 불량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저것은 유혹이야, 저것은 나쁜 것이야, 저것은 악이야 라고 명확하게 알게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찾아오지요. 그 정도쯤이야. 또는 찜찜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면서 신앙의 경계선을 흐트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적용됐던 말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된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거룩성을 삶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손상시키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라고 하면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서 나왔던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식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언약 갱신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었던 신약의 대표적인 표현 새 언약을 나타내는 이 언약식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뭐죠? 신약은 새 언약식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됐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이 새로운 언약, 약속을 맺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이 새로운 백성, 신약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은 편지로 처음 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헬라 시대에 헬라인으로 살았던 고린도인들이 전도되어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틀리고 왜 로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에서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칠 때부터 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이 약속이라는 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하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고 고린도 0번째 편지의 중심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듯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 정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 0번째 편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0번째 편지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에 대해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가르치고 강조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새 언약과 거룩성, 하나님의 특징인 거룩성, 즉 성화된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와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숨은 벨리알로서 경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을 지켜주는 문제로
인식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이 벨리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벨리알의 유혹의 형태로 공격하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이나 10절 다음에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술에 취하는 것까지도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서 벨리알은 유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혈기가 왕성하다고 음란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음란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탐심은 나이가 들수록 탐심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 그 위기감을 자기 현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축적된 재산으로서 자신의 위기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재물의 욕심, 탐심, 쾌락 등은 이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면서 밀접히 관련된 영역들에 숨어서 벨리알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때와 장소, 시기를 사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탐심이 짝하고 싶었던 그 탐심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벨리알의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 경계하십시오. 혹시 이번에 온 가족이 추석 때 다 모이시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아는 거라고 하는 그 순간 벨리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맺게 된 하나님과의 새 구원 공동체 언약과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정진함으로써 구원에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아는 것, 기본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 즉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게 된 새로운 하나님과의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하려는 성령님의 역사, 성도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쓰고 또 이처럼 영번째 맨 처음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반복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은 뿌리채 뽑히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고린도 교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행의 목록들은 신명기에 있었던 벨리알의 유혹의 영역들과 형태들이 매우 짝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우 길게 나와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아주 간략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안다고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이 영번제 편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며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런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그 뿌리를 뽑는 노력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다고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라고 하면 내쫓은 그 목사님은 온갖 지탄을 받고 오히려 그 목사님은 내쫓김을 당할 겁니다. 요즘에 때가 어느 때인데 성적인 것, 개인적인 영역을 왜 설교 시간에 거론을 하느냐고 수많은 공격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것, 탐심에 이르기까지 보다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의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벨리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로 보낸 0번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닮으려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지, 또 벨리알이 얼마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허물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거룩한 언약식에 배운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규칙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